역대하 30장 1절부터 20절까지. 할렐루야. 네. 제가 인천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이사 가면서 요즘 기도하면서 느껴지는 마음은 뭔가 하나님께서 새로운 어떤 전환 이런 거를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러면서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사실 지금 다 일들을 하고 계시지만 그 일 계속 하실 수는 아마 없으실 거예요. 언젠가는 또 일이 바뀔 수도 있고, 또 요즘 흔히 말하는 대로 어떤 대학 청장께서 그런 얘기를 몇 년 전 통계인데, 자기가 놀란 것은 미국 대학입니다. 듀크 대학에 있던 총장이 얘기한 건데, 자기가 요즘 통계를 보니까 4년 후에 이 졸업생들 중에 40%는 지금 현재 존재하지 않는 직장에서 일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가 되게 급변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와 마찬가지로 요즘 100세 시대 이래서 보면 직업이 적어도 예외는 언제든지 있으니까요. 어떤 사람들은 2번, 3번, 많게는 4번 이상 바뀔 수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그래서 이게 다들 우리가 항상 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뭔가 새로운 일을 또 시작할 수도 있고, 또 개척도 해야 되고, 뭔가 전환을 할 때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럴 때 적용할 수 있을 말씀이 뭘까? 저는 오늘 히스기야 말씀을 통해서 어떤 새로운 시작을 하는 입장에서 여기에 적용할 말씀들이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히스기야 왕의 사건을 통해서 한 3가지 정도 새로운 시작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히스기야 왕이라는 사람은 남왕조 유다의 13번째 왕입니다. 근데 그 이전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 왕이라는 왕이에요. 12번째 왕은 아하스인데, 이 아하스는 그 이전의 왕들에 비해서 굉장히 악했던 왕입니다. 그러니까 악해서 어느 정도였냐면 바알을 숭배하고요,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버려요. 그리고는 정치, 외교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았어요. 많은 군사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다가 죽기도 하고, 하여튼 개판이 났던 그런 왕이 바로 자기 아버지 아하스 왕이었어요. 근데 왕이 돼가지고 처음에 한 일이 뭐냐면,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이 사람이 뭐부터 하냐면은, 아버지가 여호와의 성전문을 닫아놨잖아요. 성전문을 여는 거예요. 성전문을 열고 제사장들을 성결케 하고 성소를 성결케 하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오늘 본문에 본 것처럼 전 이스라엘에 남왕조 유다, 북왕조 이스라엘 구분할 것 없이 다들 여호와의 성전에 와서 유월절을 지키자. 지금까지 그러지 못하지 않았냐. 그래가지고 유월절을 선포해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이런 선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가 나라를 세울 때도 제일 중요한 기초가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건이에요.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축복을 구하는 것이 가장 선행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제대로 설 수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니까 가장 처음에 해야 되는 건 뭐냐? 어떤 회사를 설립한다, 가정을 세운다, 무슨 학교를 한다, 어떤 일이든지 간에 내가 직업을 지금 전환한다, 마찬가지로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겁니다. 그거 먼저 해야 인생은 바로 설 수 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나는 예수님 믿었는데요. 아니 그래도 영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무릎 꿇고 하나님 붙드는 사건, 이거가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좋은 일들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간증을 보니까 최근에 어떤 분 간증을 들었냐면, 임정택이라는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히스빈스라는 커피 프랜차이즈 사업이 돼가고 있어요. 원래 커피숍을 조그맣게 하나 한 건데 향기나는 사람들, 그거 대표를 또 맡아서 하고 있고, 그런 형제예요. 그 일이 왜 그냥 여느 커피숍하고 왜 다른가 하면요, 이 형제는
지금 장애우들과 함께 일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한동대학교를 나왔는데 한동대학교 경영학부를 나왔대요. 대학을 졸업할 즈음에 자기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모르겠더라는 거예요. 예수를 오랫동안 믿었지만 자기가 그냥 직장 생활하고 뭐 창업하고 뭐 이래가지고 사는 거, 그래가지고 교회에다 헌금하는 이게 단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래서 어느 날 정말 답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게 된 거예요, 이 형제가. 그렇게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머릿속에 한 말씀이 번개와 같이 스쳐가는데 그게 마태복음 25장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너희 형제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자기가 그전까지는 마음이 답답하고 어둡고 힘들었는데 뭘 할지 모르겠었는데 그 말씀이 꽉 와닿는데요. 자기가 이런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아, 내가 앞으로 뭘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있는 이 말씀대로 살면 되겠구나. 그러니까 마음에 평안함이 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질문이 든 게 그럼 내 가운데, 우리 가운데 지극히 작은 자가 누구지? 이걸 궁금히 여기기 시작하고 동네를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러다가 친해지게 된 계층이 누구냐면 바로 장애우들인데 특별히 정신지체자 장애우들과 친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과 친해지다 보니까 같이 노래방 다니고 뭐 얘기 듣고 상담 이러다 보니까 너무 친해졌어요. 그러면서 그 형들, 누나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사람들의 소원이 무엇인가 보니까 이분들은요, 자기네들은 다른 사람들과 같이 정상적으로 일하고 일해서 월급 받고 그거 어머니한테 좀 한번 드려보는 게 소원이래요. 그 마음이 너무 와닿아서요. 그때서부터 기도한 게 내가 일을 만들어서 이 사람들과 함께 일하고 함께 먹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이 오더래요. 그거를 한동대에 같이 다니는 동료들한테 계속 얘기하고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있다고. 그러다가 동료들이 몇 명이 붙어서 함께 날마다 기도하다가 시작되게 된 게 바로 커피숍인데 그거 일에 대한 그 스폰서를 어디서 맨 처음에 받았냐면 포스코에서 받았어요. 대기업에서 5천만 원 후원을 받고 그러면서 일을 하게 되고 그 정신지체에 있는 분들을 훈련시켜서 바리스타로 만들었는데 바리스타 그 훈련을 받는 과정 속에서도 바리스타 그 교육하시는 분이 얘기가 자기네 예상을 뛰어넘는다고. 이분들은 집중력이 있고 이걸 하니까 너무 잘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바리스타가 되게끔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1호점을 열심히 하고 있었더니 어느 날 포항시장이 방문을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너무 감동받아서 포항시 내에 이런 일을 또 하겠다면 언제든지 나한테 도움을 청하라고. 내가 시장으로서 도울 수 있는 한 돕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된 일인데 그게 1호점, 2호점, 3호점, 4호점. 제가 들은 간증마다요. 자꾸 찾다가 못 찾았어. 7호점까지 들었는데 어느새 보니까 뭐 10호점 돼 있고 지금 공장까지 하나 운영이 되고 있고 전체 40명이 넘는 장애우들이 살고 있는데 신기한 거는 뭐냐면요. 이 사람들이 단순히 밥벌이가 아니라 그 일을 하면서 행복해하고 병이 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그것과 관련된 사회복지와 관련된 연구팀이 방문해서 어떻게 당신네들은 그렇게 정신지체자들이 계속해서 일을 할 수 있으며 그렇게 할 수 있는가 그걸 보러 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일을 보면서 야 저게 기도했기 때문에 시작 자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저는 첫 번째로 나는 할 수 없다. 내 알량한 지식이나 기술, 경험 가지고는 하나님 할 수 없다. 그때마다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흔히 한 번, 두 번 약간의 성공이 있으면 그 성공이 내 발목을 잡습니다. 이전에 이렇게 하니까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기도를 안 해요. 처음에 됐을 때 그 간절하고 가난했던 마음을 어느샌가 잊어버려서 금세 마음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냥 하다가 두 번째, 세 번째 때는 안 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 인생은 잘못 산 인생이에요. 아까 말했던 임정택 우리 그 대표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다 자기가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무릎 꿇고 있다가 하나님이 일을 시작하는 거 아닌가요? 우리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도 처음부터 저렇게 잘 나가는 목사님, 지금은 이제 은퇴까지 하셨지만 그랬던 목사님이 아니에요.
그분은 고등학교도 상업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공부를 잘 못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대학 진학을 심폐하고 나자 정말 죽고 싶더라는 거예요. 그러다가 세운상가의 점원으로 취직을 했는데 앞이 하나도 보이지 않았대요. 그 당시에 사귀던 여자친구도 있었지만 여자친구가 부모님이 다 반대해가지고 깨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 저 청년은 미래가 보이지 않아. 근데 그 말을 들으면서도 한마디 대꾸를 할 수가 없었대요. 정말로 미래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던 분인데 그분이 그 답답하던 심정에 아주 마음을 담아 불렀던 찬송이 하나 있는데 이거였다는 거예요. 나는 어디 갈 줄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주여 인도하소서. 그 찬양은 자기의 기도였고 전심을 담아서 부른 기도의 찬양이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마음이 점점 위로를 받으면서 신학교를 가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왔어요. 기독교 교육학과. 어떻게 들어갔냐? 미달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때부터 이분의 인생은 조금씩 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아시는 그 아주 영향력 있는 목회를 잘 하시다가 지금도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치는 목회로 지금 살고 계시지요. 그런 목회를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다 보면 뭐냐?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무릎을 꿇었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시작했기 때문에 됐다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큰 일을 하게 됐는가? 저는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성전부터 뜯어고치고 성전을 똑바로 성결케 하고 유월절을 선포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가 우리에게 돌이키시리라. 이 말을 선포하면서 그렇게 나갔기 때문이라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서부터 28장의 기록을 보면 성령께서 큰 역사를 일으키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흔히 간과하는 게 뭐냐면 1장과 2장의 중요성이에요. 1장과 2장이 뭡니까? 그 사람들이 사도들이 제자들이 사도들 그러면 대단히 뭐 직업이 있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선생님을 따라다니는데 그 선생님이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시고 가시면서 너네는 성령 받기까지 예루살렘에 있어라. 그 말을 듣고 예루살렘에 있는 거예요. 직업도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요. 계획이 없어요. 계획이. 그냥 기다리라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기도하기에 전무하니라. 그냥 기도밖에 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런 심정의 제자들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들을 통해서 일을 시작하신 게 사도행전이 돼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나누고 싶은 건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음만 돌아가자가 아니라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일에는요.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헌신. 말 그대로 드릴 신, 몸신. 몸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 신명기 16장 16절부터 17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명하신 것 중에 너희는 내가 정한 곳으로 1년에 3번은 나타나라 하셨던 절기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무교절. 무교절이 바로 6월절하고 연결되어 있죠. 무교절, 77절, 초막절 이 3번은 1년에 3번 너희는 내게로 와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말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 주신 것에 비례해서 힘이 닿는 대로 물건을 가지고 와라. 하나님이 물건이 필요하셨을까? 아니요. 다 태워버렸거든요. 도대체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물건 가져오라 그러셨을까? 저는 다른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들의 마음이 물건과 함께 오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요. 네 물질이 있는 곳에 네 마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보통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유월절을 선포하고 사람들이 와요. 지금 보면 북이스라엘 사람들까지 오라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들은 뭐 거기까지가 뭐 비웃고 오지 않는 거예요. 근데 몇몇 사람들은 자기를 스스로 겸비하고 왔잖아요. 와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잖아요. 유월절을 지키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할 때 신앙이라는 게 마음이지. 내 마음인 게 맞는데 마음과 헌신은 같이 갑니다. 이 헌신의 요소가 빠지면 마음이 제대로 담기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가짜인 게 많아요. 다 예수 믿는다고 하죠. 그런데 예수를 믿지만 예배를 드리기 위해 여기까지 이렇게 오는 거랑 안 오는 게 차이가 있어요.
내가 한 번이라도 오더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내 마음을, 나는 왜 이렇게 마음이 안 뜨거워져죠? 헌신을 안 해서 그래요. 마음으로만 맨날 도장 찍어서 그래요. 내 마음을 변화시키려면 내 행동을 변화시켜야 되고 내 주머니를 변화시켜야 돼요. 그래야 마음도 따라갑니다. 나도 뜨거운 신앙을 갖고 싶습니다. 그럼 뜨겁게 헌신하십시오. 헌신은 내가 조정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 예로 우리가 공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공부가 좋아도 또 아무리 운동이 좋아도 환경을 그렇게 조성해놓고 그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공부를 계속하기가 어렵고 운동을 계속하기가 어렵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마음이 하나님 앞에 헌신되려고 해도 내가 환경적으로 내 몸을 움직여서 거기서 헌신하고 움직이려는 그런 움직임이 가미가 되지 않으면 내 마음은 어느샌가 변질돼 있어요.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 있는 것처럼 여기 보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으로 와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 수고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예배하니까 저쪽에서 못 오시잖아요. 넥슨에서. 근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그거로 오기 위해서 뛰어오고 막 하는 거, 그게 예배예요. 그걸 하나님이 다 보시잖아요. 내가 그 예배 가기 위해서 뭐를 헌신하는지, 얼마나 피해를 입는지 그걸 하나님 다 보고 계신데 그냥 가깝기 때문에 우리 판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이자 나쁜 점이 될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직장에서 예배 드린다. 나 여기서 예배. 그러니까 그게 좋은 점이지만 또 약점이 될 수 있어요. 그 예배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걸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그냥 찾아오는 예배. 여러분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거를 약하게 해주는 대신 내가 뭔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부분은 분명히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 마음이 실려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요. 이등병 때부터 예배를 다녔어요. 이등병 때 예배 갈 때요. 욕 엄청 먹으면서 갔어요. 저거 웬 또라이가 왔네. 아 저게 뭐 미국에서 뭐 하던 놈이야. 뭐 별소리를 다 들어가면서 제가 교회를 갔어요. 근데 제 한 달 후이면 제가 핍박당하는 걸 보더니 이 창민이는 예수를 믿는 친구인데 교회를 안 다니더라고요. 고참들이 하도 꼬드겨 놔가지고 야 일병 달 때까지는 교회 가지 마. 내무반에서 일해야지. 양심적으로 해야지. 저는 일은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 못하겠다 그렇게 하고 예배를 갔거든요. 그때 욕을 엄청 먹었어요. 근데 상병 됐을 때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상병 돼가지고 저는 상병 병장이 돼서도 예배를 빠진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그때 느꼈던 느낌이 뭐였냐면 내가 먹은 욕이 얼만데 그게 아까워서라도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창민이 상병 병장 다니까 내무반에서 눕기 시작하더라고요. 뒹굴뒹굴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먹은 욕이 없었잖아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아 하나님에게 정말 마음이 가고 성령 충만해지려면 헌신이 필요하구나. 6월절이라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오라는 거예요.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굳이. 가면서 핍박을 받으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헌신이 필요하다.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짧게 전하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기초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에는 헌신이 필요한데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로 돌이키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하기를 9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하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하였더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하냐면 북왕조 이스라엘 사람들 지금 포로로 잡혀가고 남은 remnant 남은 사람들한테 하는 거예요. 너희 지금이라도 와. 하나님이 다 죄를 용서하실 거고 너희에게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실 거야. 아무리 멀리 갔어도 아수르의 저 포로로 갔어도 다시 돌이킬 수 있어. 이 말이에요. 우리 보통 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아우 전 너무 멀리 가서요. 좀 너무 멀리 갔다고. 괜찮아요. 그래도 지금 와야 합니다. 오면은
조건이 없어요. 아유, 저는 담배 끊고 술 끊고 뭐 좀 다 끊고 괜찮아요. 그냥 오세요. 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세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 이 사람들이 그동안에 하나님을 섬기면서 자기를 성결케 하고 살지 않았기 때문에 성결하지 않았잖아요. 18절, 19절 보면 이래요.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이사갈과 스불론의 많은 무리는 자기를 깨끗게 하지 아니하고 유월절 양을 먹어 기록한 규례에 어긴지라. 이 사람들이 일단 유월절은 지키고 싶어서 왔는데 성결치 않았어요. 근데 먹었어요. 왔으니까.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위하여 기도하여 가로되 선하신 여호와여 사하옵소서. 19절 결심하고 하나님 곧 그 열주의 하나님 여호와를 구하는 아무 사람이든지 비록 성소의 결례대로 스스로 깨끗게 못하였을지라도 사하옵소서 하였더니 20절 여호와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백성을 고치셨대요. 네, 평소에 자기를 성결케 하는 게 좋죠. 이거를 합리화시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렇지 못했는데도 그들의 그 마음의 중심, 맞아, 우리가 하나님을 잊었었지. 이제라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고 돌아왔어요. 유월절 양을 먹으러 왔기 때문에 먹기는 먹어요. 근데 규례는 어겼네요. 히스기야가 기도하잖아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그들을 고치시는 장면. 이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요, 다 유월절이 끝난 다음에 막 기쁨이 넘쳐요. 아직 본문 그거는 그 이유인데 기쁨이 넘치니까 막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31장 1절을 보면 돌아가면서 각 유다 성읍에 있었던 산당들, 단들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우상의 단을 다 때려 부시는 거예요. 다 때려 부시고 온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은혜 받았으니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이제 때려 부시겠다고 하고 가다가 지네 동네 가가지고 야 이거 아니야 이거 가짜야 하고 다 때려 부시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판교회 예배가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맞는 이런 시기 때 여호와께로 돌아오자. 이 말씀 기억하셔서 그것을 기초 삼아 인생을 다시 일으키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